11월 2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결국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오바댜라는 성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그 이방 나라는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오바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돔을 강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크게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의기양양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에돔 족속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돔은 그 당시 강대국으로서 모든 나라를 휘어잡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오바댜 1장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나 스스로 지혜 있다 이야기하고 내가 지각이 아주 뛰어나서 이 세상의 일들을 내가 잘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형제 나라였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을 당할 때 그들을 돕기보다는 그 모습들을 기뻐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게다가 더 적극적으로 그 유다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형제 나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거나 또는 그들을 돕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비웃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쳐들어가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바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이 에돔이 비웃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혼을 내고 그리고 그들을 벌하고는 계시지만 이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들을 이미 갖고 계셨는데 에돔은 지금 잠깐의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조차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혼을 내시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국가들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했던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른 채 에돔은 지금 눈앞에 이뤄지는 일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웃으며 그들의 약함을 오히려 건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꼭 그들을 완벽하게 나로부터 처단하시고 더 이상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도 알게 해주시려고 결국엔 그들을 향하여 회복의 길로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이 마음과 계획이 그 일들 가운데 있었더라는 이야기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형제죠.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려 주실 겁니다. 에돔은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니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리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별명은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의 별명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즉 오바댜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에돔에게 강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에돔이 남유다의 패망을 보며 형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로 이 숨은 의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형제로서의 도리를 잘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너의 동생 이스라엘, 너의 동생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데 너는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끔찍한 일들을 감행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그들의 삶을 심판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결국에는 그 심판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을 꿈꾸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처지를 비웃고 우리의 부족함을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대로도 있습니다. 누군가 아픔을 경험하고 누군가 힘겨운 정말 믿음 좋은 분이신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볼 때에 그들의 상황을 기도로 같이 지원하고 응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 또 이 우리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그림이시더라. 예레미야는 직접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강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것처럼 유난히 이번 한 주가 벅차고 힘들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느끼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누군가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판단하든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생각하며 저분이 참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평안인 줄로 믿사오니 희망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상황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돔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남유다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에돔 족속이 보기에도 이미 남유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무너져서 더 이상의 복귀와 더 이상의 회복이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 속이었지만 하나님만큼은 이들을 향한 포기를 하지 않으셨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해도 우리조차도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시 한번 벅차오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